허경영 원작 만화, 허경영의 IQ 430 따라잡기, 제2권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1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이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허경영 본좌님, 하늘에서 지구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속도로가 막혀서 갓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의 갓길도 몰라. 고속도로의 갓길은 나도 아는데 그 고속도로가 왜 막혔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야. 지구가 230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무기전쟁, 자원전쟁, 핵전쟁, 영토전쟁, 종교전쟁, 환율전쟁으로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빙하가 다 녹아가므로 나는 한국 대통령이 된 뒤 관심법, 우주 초능력 등으로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이라는 핵무기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계 3차 핵전쟁을 막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야. 또한 2012년 12월 21일 우주 크로스에 의한 지구 종말도 막아야 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가시라고 했고, 유대인이 쓰는 모자도 모양이 같은 가시라는 똑같은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지. 1. 한국 할아버지 모자는 갓. 2. 유대인의 모자도 갓. 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어느 별에서 왔어요? 허 본좌님, 임금이나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는 무슨 갓이에요? 그것은 매미의 머리와 날개 모양으로 만든 익선관이라고 해. 매미는 벌레를 잡아먹지도 않고 대롱으로 이슬만 먹음으로써 환경을 해치지 않으므로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다. 우리 선조들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매미 날개와 매미 머리로 임금과 신하가 모자를 썼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겠네요. 지금의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니? 허 본좌님은 어느 별나라에서 지구로 오신 거예요?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1억 2천만 년이나 걸리는 창조주가 있는 초신성천 별에서 왔지. 창조주가 있는 별은 얼마나 큰 별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태양이 지구보다 170만 배나 큰데 창조주가 있는 초신성천 별은 백경배로 크며 하늘 사람들의 모양과 크기는 지구인과 똑같다. 하늘나라 사람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부부와 자식이 있나요? 정신 상태나 신체의 겉모양은 같지만 위장 등 소화기관이 달라서 먹은 것은 완전히 몸속에서 피부로 없어지므로 소변 대변을 보지 않는 것이 다른 거야. 지구인과 똑같지만 화장실을 안 가고 식사 준비가 없으니 여자들에겐 낙원이지. 3페이지. 한민족과 유대인은 조상이 어떻게 달라요? 왜 유대인과 한국인만 갓을 쓰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아담의 11세 손인 셈의 후손이므로 한 핏줄이야. 우리의 시조인 하늘의 환인천재의 아들 환웅, 즉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아들 셈이 스메르 문명을 거쳐 아담의 16대 손인 욕단의 10세 아들 중 12번째 아들인 하윌라가 아시아 몽고로 와서 아사달에 고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야. 아덴 동산과 아담의 알을 따서 아사달이라고 도읍을 정한 것이 다시 아시아가 된 것이야. 유대인과 한국인이 그래서 머리가 좋아. 허 본좌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 유대인의 모자와 우리 조상의 모자가 같은 갓이 되었군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와 있는데도 단군 할아버지만 왜 모든 임금 중에 유난히 할아버지라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나를 이 땅에 심부름을 보낸 창조주는 60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고 3억 5천만 년 전부터 6차례나 인간을 만들었어. 6번의 인간 창조. 1. 호모 네피림 3억 5천만 년 전. 2. 호모 에렉투스 200만 년 전. 3. 호모 사피엔스 20만 년 전.
4. 네안데르탈인 15만 년 전. 5. 미토콘드리아 이분 10만 년 전. 6. 아담 4만 년 전. 그럼 중국인은 조상이 누구예요? 3억 5천만 년 전에 최초로 호모 네피림을 만들고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를 두 번째로 창조하고 그들이 빙하기에 멸종되어 가자 세 번째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고 네 번째로 15만 년 전에 네안델타인을 만들고 다섯 번째로 10만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창조했는데 중국인들의 80% 정도가 이 종족이며 여섯 번째로 8천년 전에 아담을 창조했어. 중국인의 80%는 10만 년 전에 다섯 번째로 창조한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이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셋도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의 딸과 결혼을 하여 후손을 이을 수 있었어.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어. 중국인은 미토콘드리아 이부족, 한국인은 아담족, 일본인은 미토콘드리아 이부족. 4페이지 허경영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만 하면 하늘의 창조주와 전화 연결이 되나요? 허본좌님,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로 만든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기에 내가 하늘에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나는 매일 밤 1시 이후에 10분간 유체이탈로 하늘에 가서 창조주와 일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10분간이 하늘에서는 10시간 정도야. 이스라엘 쪽의 스메르 문화가 우리 민족과 같다는 증거는 있나요? 5천년 전에 스메르 빗살토기와 고조선의 빗살토기가 똑같다는 것이 확인되었어. 아담이 환웅이라는 증거도 있나요? 있지. 환웅의 부인이 여호와인데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야. 허경영 본좌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얼굴 사진만 보아도 인체의 힘이 몇 배나 강력해지고 마음먹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하늘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우주 능력을 가져왔기 때문이야.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오링 테스트로 나의 초우주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내 얼굴을 보는 즉시 우주의 창조주와 콘센트가 꽂혀서 통하는 거야. 허경영을 부르면 행운이 오고 면역이 강해지고 두뇌가 강화되고 질병이 퇴치돼. 5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창조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허본좌님, 창조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간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고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듯이 창조주도 양면성으로 우주에 존재한단다. 천사도 창조주가 만들고 사탄도 창조주가 만든 것이야. 양면성이란 두 가지 성질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럼 창조주는 우주 어디든지 있는 초월성과 모든 인간의 내 속에도 함께하는 내재성으로 안 계신 곳이 없단다. 인간의 뇌 속에도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식인 무의식이 뇌의 95%인데도 인간의 의식 5%에 가려서 태화되었기에 창조주를 못 보는 거야. 뇌의 95%는 창조주의 초의식인 무의식이고 4%는 인간의 의식인 잠재의식이며 겨우 1%만이 의식이야. 꽃도 양면성이 있듯이 창조주도 초신 성천별에도 계시지만 우주 어디에도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없는 곳이 없단다. 무궁화는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미는 네 가지의 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양면성이라고 해. 모든 세포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음과 양에서 양자와 전자가 있듯이 그래서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악한 만큼 선한 것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야 해. 무궁화의 네 가지 덕. 1. 청결의 덕. 꽃이 도르르 말려서 깨끗이 진다.
백일민족의 청결성을 닮았다. 2. 근면의 덕, 꽃이 매일 피고 매일 짐으로 부지런하다. 우리 국민의 근면성을 닮았다. 3. 영속의 덕, 꽃이 겨울만 없고 매일 계속 피므로 5천년 우리 역사를 닮았다. 4. 가게의 덕, 장미는 독소를 뿜어 벌레를 쫓는데 무궁화는 벌레가 좋아하는 액체를 내보내서 벌레를 먹이는 자비심이 있다. 우리 민족의 박애 정신을 닮았다. 6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창조주는 눈으로 볼 수 없나요? 장미의 네 가지 약은 무엇이에요? 1. 물안성. 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꽃술이 없어. 2. 침재성.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있어 접근을 막아. 3. 배타성. 무리를 지어서 다른 꽃이 옆에서 살지 못하게 해. 4. 독전성. 독을 내뿜어서 벌들이나 곤충들의 접근을 차단해. 무궁화와 장미는 양면성을 가진 대표적인 꽃이네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나라의 꽃이 된 것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장미를 더 좋아하는 걸까요? 장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사람은 아름다운 꽃만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가시만 보게 돼. 하긴 무궁화도 부정적으로 보면 진드기가 많아 지저분하기도 하니 꽃이 스승이네요. 예쁜 꽃은 가시가 숨어 있고 기쁜 일에는 슬픔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 슬픔 속에도 기쁨이 숨어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무궁화가 그것을 보여주는 꽃이야. 선과 악은 하나이고 미와 추는 하나이고 진과 위는 하나이고 애와 증은 하나라는 석가모니의 팔풍의 말씀이지. 왜 창조주를 눈으로는 볼 수 없나요? 우리 눈으로 전파를 볼 수 없는데 전파를 창조주라고 본다면 TV를 통해서는 볼 수 있지. 그 전파가 창조주의 초월성이라면 TV가 바로 사람인데 그것을 예재성이라고 하는 거야. 7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이 창조주와 함께 물을 만드셨다고요. 창조주는 초신성천의 별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나요? 무한대로 넓은 우주와 무한대의 별들을 관리하고 있지. 과학자들은 별의 숫자가 몇천억 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야. 우주도 끝이 없고 별의 숫자도 끝이 없이 무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해. 나도 창조주가 지구를 만들 때 함께 물을 만들었단다. 그럼 허본좌님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 나이는 이 우주의 나이와 같아. 그러니까 무한대야. 허본좌님이 창조주와 함께 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알코올이나 모든 액체와 고체나 기차 레일은 기온이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낮아지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물은 그 반대로 만들므로써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 왜 물만 특별히 자연의 법칙과 반대가 되게 창조했나요? 만약 물을 만물과 똑같이 한다면 겨울에 모든 개천이나 강의 고기와 생태계가 죽게 된단다. 얼음이 강바닥에서부터 얼어서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오히려 부피가 크게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지게 해서 강물이나 하천의 물이 위에서부터 얼게 해서 찬 공기로부터 물속의 고기들을 살게 하고 햇볕이 얼음 속으로 비추이게 하여 생태계를 지키게 해둔 거야. 창조주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서 물만이 이 자연의 이단화가 된 거야. 8페이지 허경영 본좌님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요? 허본좌님은 하늘에서 왔다면서 왜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요. 창조주가 보냈으니까 창조주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 효도하기 위해 사명자로서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창조주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7,000개의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8,000개의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6,000개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20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5,000개의 핵무기를 잠정적으로 가진 일본 사이에 세계 핵전쟁이 닥칠 한국에 나를 급히 보낸 거야. 1차로 한국 대통령, 2차로 아시아 대통령, 3차로 세계 대통령이 되어 환경을 살리고 핵무기도 모두 없앨 거야. 창조주 아버지도 효도를 받나요? 대한군 옛말에 이르기를 일일 불lum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인간이 하루만 착한 일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이 되살아 난다는 것이야. 이 말은 하루만 부모나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불효가 되살아 난다는 거야. 그게 진짜 효도이군요. 인간은 잠시도 머릿속에 창조주 아버지나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이미 불효자가 되고도 남는다는 말이야. 효도가 하늘의 명령이군요. 비제 논학사천이라는 말이 있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도 즐겁게 일하는 자를 못 이기고 즐겁게 일하는 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를 못 이기고 사명자도 하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법이야. 그렇군요. 내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없는 것이야.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다시 아시아를 통일하고 다시 세계를 통일하여 무기 경쟁, 환율 경쟁, 자원 경쟁을 종식시켜 원자탄 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세 가지의 효도가 공중보양의 기본 자세라고요. 허 본좌님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군요. 그럼 세 가지 효도가 공중부양 축지법의 기본 자세야. 초능력은 하늘이 효자에게 주는 선물이지. 그럼 세 가지 효도를 빨리 말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효도라는 말만 들어도 다 도망가는데 대한군은 효도를 알려주어도 도망 안 갈 거지. 왜 효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효도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나라나 하늘에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아버지가 되어 한 번씩은 꼭 부모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우주의 근본 질서란다. 불효자도 아버지가 된다. 효도는 곧 부메랑이야. 효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효로서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거야. 두 번째는 심효로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손자를 보게 하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야. 세 번째는 대효인데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다른 부모들까지도 잘 살게 해주는 훌륭한 에디슨이나 슈바이처,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 나는 세계를 통일하고 기하워 핵을 없애 지구인 모두에게 대효를 하게 될 거야. 효도의 세 가지. 1. 무료는 물질효도, 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2. 심효는 마음효도, 좋은 배필을 만나 후손을 잇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3. 대효는 큰 효도, 크게 성공하여 가문을 빛내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 10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따마귀가 가장 효자새이고 따치가 가장 나쁜 새인가요? 허 본좌님은 창조주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대한군. 신이 밝은 화를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혀야 대답해 줄게. 맞춰봐. 모르겠는데요. 전 넌센스 퀴즈엔 좀 약해요. 신이 밝은 화를 내니깐 신발끈이잖아. 그럼 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건 뭔지 알겠네요. 그건 신발짝이지 뭐야. 허 본좌님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발끈이 되나요? 인간들은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쪽으로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어. 까마귀가 새 중에서 가장 효도하는 새라고 하여 반포지호라고 하는데 까마귀는 늙은 부모를 모셔놓고 죽을 때까지 모기를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만 잡아먹기에 인간을 도우고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은 미리 가서 울음으로 예고하고 살리는 새인데 한 해에 7,00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쪼아먹는 가장 나쁜 새인 까치를 좋은 새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가치는 농작물을 1년에 7천억 원어치나 해치는 가장 나쁜 새. 까마귀는 모기를 잡아먹고 생명의 위독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새. 11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은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허 본좌님, 까치는 잡식성이라 과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까마귀는 왜 육식으로 모기만 잡아먹게 창조했나요? 창조주께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두었지. 동물과 새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게 해둔 양육강식의 법칙 때문이지. 동물이 사는 법칙은 약육강식. 동물과 새가 약육강식이면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식물이 사는 방법은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경쟁 법칙으로 살아가게 해 두었지. 식물은 생존 경쟁. 큰 나무 밑에서는 햇볕이 없어서 못 살아. 그럼 인간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했나요? 인간은 서로 돕고 다 함께 번영을 누리라는 공존 공룡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했지. 그럼 인간들이 왜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약육강식과 식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생존 경쟁을 하나요? 인간들이 까마귀는 나쁜 새로 알고 가치는 좋은 새로 거꾸로 알듯이 짐승들과 식물의 생존 방법이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 공룡보다 더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야. 진짜 알고 보니 인간들이 어리석었네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주어 고장난 TV를 고쳐주려고 내가 온 거야. 1.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방법이야. 2. 동물의 생존 법칙은 약육강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생존 방법이야. 3.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영.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인간의 생존 방법이야. 1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공영은 왜 해야 하나요?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 공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창조주 아버지는 한치도 오차가 없게 해두었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 이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 공용해야만 하는 6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인류가 공동체이니 원수가 어디 있겠니? 이것을 오히려 석가가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높고 존귀하다로 거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천상천하유와 독존은 모든 인간이 한 몸이라는 뜻이야.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지. 창조주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고 또 1초 단위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주고 있어. 호르몬과 유전자로서 0.1초 단위로 상과 벌을 주는 것이며 죽은 이후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인간의 호르몬과 유전자로 어떻게 상과 벌을 주나요? 남에게 욕을 하여 남을 화나게 하면 자신의 뇌 속에서 자신의 몸의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며 동시에 유전자도 나쁜 쪽으로 바뀌어 아이를 가질 때 못생긴 아이를 낳게 해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시어머니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구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할 때는 불행과 죽음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코티솔,
코르티코스테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의 수많은 호르몬이 스스로를 죽게 하지만 좋은 일을 할 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 등이 나와서 건강해져. 13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남에게 욕을 할 때는 죽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유전자가 손상되나요? 죽음의 호르몬, 남을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 1.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 남에게 욕을 할 때 나오며 두뇌에 영향을 줌. 2. 아세틸콜린 호르몬. 남에게 고통을 줄 때 나오며 오장 육부에 영향을 줌. 3. 코르티코스테론 호르몬. 남을 미워할 때 나오며 혈액에 영향을 줌. 4.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 남을 때릴 때 나오며 피부와 얼굴에 영향을 줌. 5. 코르티솔 호르몬. 남을 괴롭힐 때 나오며 뼈에 영향을 줌. 행복 호르몬.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오는 호르몬. 1. 세로토닌 호르몬. 남을 도와줄 때 나오며 두뇌에 영향을 줌. 2. 베타엔돌핀 호르몬. 남을 사랑할 때 나오며 오장 육부에 영향을 줌. 3.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나오며 혈액에 영향을 줌. 4. 에스트로겐 호르몬. 남을 편안하게 해줄 때 나오며 피부와 얼굴에 영향을 줌. 5. 베타스테론 호르몬.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나오며 뼈에 영향을 줌. 허 본좌님, 왜 남에게 욕을 할 때는 죽음의 호르몬이 나오고 유전자가 손상되어 이상하고 무능하고 못생긴 아이를 낳게 되나요? 테레사 수녀는 길에 쓰러져 있는 거린을 깨울 때마다 꼭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집으로 가셔야지요. 라고 했다는 거야. 거린이 바로 예수임을 알아야 해.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늘이 보고 있어. 지구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소리라는 입자가 입자인지 파장인지, 또한 빛이 입자인지 파장인지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입자인 소리를 파장으로 바꾸어 들을 수 있게 했고, 입자인 빛을 파장으로 바꾸어 인간이 볼 수 있게 창조주가 만든 것이야. 그러니 소리와 빛은 물질인 것이야. 욕설을 하는 것은 소리에 의해 자기 자신이 죽음의 호르몬 입자를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어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군요. 남에게 욕을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소리가 0.1초 만에 10단계를 거쳐서 물질인 입자로 바뀌는 거야. 남에게 욕을 하는 즉시, 남을 미워하는 즉시 죽음의 호르몬, 불행의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며 암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10단계를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데 질은 마음의 병이고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데 마음이 육체의 병을 만드는 주범이라서 항상 앞에 있는 거야. 병은 마음이 먼저 유혹을 하는 거야. 질은 정신의 병을 말하고 병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 거야. 14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선악과가 무엇인가요? 허 본좌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무엇인데 인간이 따먹었다고 하나요? 선악과란 인간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창조주의 고유의 심판권이야. 그럼 인간들이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네요. 그럼 창조주의 재판권인 심판권을 인간이 침범한 것이야. 아, 그런 것을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각 나라가 사형 집행을 꺼리는 이유가 늘어가는 것이야. 인간은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는 것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 또한 창조주의 선악과를 유대 랍비들이 남용하였으므로 예수 처형 37년 만에 1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나라를 로마가 빼앗아가고 해외로 도망간 자들은 히틀러라는 기독교 장로를 시켜서 모두 찾아내어 600만 명을 죽였지. 인간은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의 죄를 짓는 거야. 오직 인간에겐 어떤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지 심판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지. 창조주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데 나쁜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매달아 두었겠니? 하긴 인간도 어린 자식이 놀고 있는 방 가운데다 독약이 들어있는 먹음직해 보이는 떡을 두고서 먹지 말라고 하고 외출할 수는 없는데, 허본전임도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박 대통령 비선 보좌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도 사실로 밝혀졌고, 또 불우이웃에게 그동안 980억 원을 기부했는데도 거꾸로 일부 언론이 매도까지 했잖아요. 가장 좋은 새인 까마귀를 가장 나쁜 새로 잘못 알고 있고 예수를 사탄의 우두머리로 보고 처형했지만 하늘은 나를 잘못 보고 오해하고 또다시 모함하려는 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해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초우주 에너지를 주어 행운과 건강과 축복을 주고 다른 모든 이름과의 차이를 두어 알게 했지. 15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하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요? 허본좌님, 하늘은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나요? 영화 배너에서 배너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주었지. 목말라 하던 예수가 그 물을 먹을 때 배너라는 청년을 한 번 쳐다보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인에게 물을 주었다고 로마 군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 그런데 그날 예수가 처형되면서 천둥벼락이 쳤는데 청년 배너의 어머니와 누나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땅굴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번갯불에 몸이 순간적으로 두 사람만 나온 거야. 아, 하늘은 즉시 응답을 주는군요. 배너는 어머니와 누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함받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수가 안타까워서 12 제자도 무서워 도망갔는데 의로운 마음에서 물을 준 것이었어. 수백 명의 다른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배너의 어머니와 누나만 고쳐진 거야. 그날 예수가 처형될 때 옆에 강도 2명도 처형되었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동료 강도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비록 자신이 강도였지만 예수를 보며 회개하자 예수가 그를 보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어. 그날 그 강도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에 도착했어. 몇천 년 후 내가 심판할 때 구해준다고 한 것이 아니야. 아, 심판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네요. 그럼 심판은 인간의 뇌 속의 호르몬을 통하여 0.1초 만에 행복 호르몬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심판하고 유전자로 후손을 병들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 그리고 부모나 스승이나 창조주에게 죄를 지은 자는 즉시 요절시켜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자로 타락할 때는 도시 전체나 인류 전체를 집단적으로 심판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지구에 와 있는 거야. 16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창조의 10단계가 무엇입니까? 대한군. 얼음이 죽게 되면 무엇이 되지? 모르겠는데요. 다이빙이야. 몰랐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알겠어요. 다이아몬드잖아요. 허본좌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면 초우주 에너지가 와서 0.1초 만에 창조주와 연결이 되고 힘이 강력해지고 영적인 변화가 있지만 말과 행동은 호르몬에 의해 인체가 변할 뿐이야. 그래서 소리가 10단계를 거쳐 물질이 창조되므로 남에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야단을 칠 때도 야단의 3대 법칙인 따로 짧게 관찰을 지켜야 하고 칭찬을 할 때도 공개, 길게 신속을 지켜야 하고 사과를 할 때도 신속, 확대, 길게를 지켜야 하고 감사를 할 때도 신속, 보상, 길게를 지켜야 좋은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는 거야. 야단은 절대 동생이 보는 데서 형을 야단치면 안 되고 왜 잘못했는지 관찰해 보지도 않고 잘못만 가지고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야. 말은 입에서 나간 뒤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욕을 한 만큼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했지만 우리 속담에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어.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소리는 빛을 만들고, 빛은 영혼을 만들고, 영혼은 정신을 만들고, 정신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피를 만들고, 피는 뼈를 만들고, 뼈는 살을 만들고, 살은 피부를 만들고, 피부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도 창조되었어.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다 귀신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면 머리카락에서는 10단계가 0.1초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나쁜 욕설을 듣는 즉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것도 마음이 피를 0.1초 만에 변하게 해서 10단계 호르몬으로 바뀐 것이야. 17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허본좌님,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한글은 양의 글자이고 한자는 음의 글자인데 한자의 뜻대로 풀어보면 죄는 넉사 밑에 아닐 비, 즉 네 가지가 아닌 것이란 뜻이야. 죄라는 한문 글자는 넉사 밑에 아니비, 즉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죄인 거야.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예요? 네 가지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단이요, 넷째는 사덕이란다. 갈수록 더 아리송해지네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되는 거야.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듯이. 1. 사랑, 넉사, 기뻐할랑, 즉, 네 가지 기쁨을 주는 것. 첫째, 얼굴 표정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둘째, 고운 말로 기쁨을 주고. 셋째, 물질로 기쁨을 주고. 넷째, 몸으로 봉사하여 기쁨을 주는 것. 2. 사람, 넉사, 볼람, 즉, 네 가지를 보는 것. 첫째,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둘째,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는가? 셋째, 부부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넷째,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잘 되었는가?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인간이란 사람과 짐승 사이라는 뜻인 인축간의 줄임말이야. 3. 사단, 즉, 네 가지의 양심. 첫째,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보는 마음. 둘째, 수우지심, 조심하는 마음. 셋째,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넷째, 분별지심, 옳고 나쁜 것을 가리는 마음. 4. 사덕, 즉, 네 가지의 덕. 첫째, 인, 어질고. 둘째, 애, 의롭고. 셋째, 애, 예의 바르고. 넷째, 지, 지혜로움. 18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죄와 불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거네요. 내 자식에겐 고깃국을 먹이면서 밥도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 한 번 안 주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을 외면하는 것에서도 짓게 되므로 항상 죄의 네 가지 뜻을 기억해야 돼. 허본좌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수도가 된 것 같아요. 수돗물이 하수도물이 되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죄악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벌을 받지만 윗사람인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늘을 기울게 했다 하여 갑자기 교통사고 등의 여절로 생명을 뺏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야.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지만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면 인간인 판사가 형을 주는 거야. 아,
양심을 내가 전문적으로 어겼는데 그러니까 법보다도 양심을 어긴 죄가 더 나쁜 것이야. 죄가 쌓이면 쓰레기 하수도 물이 되지만 법을 어긴 자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불법의 종류 1. 위법, 교통위반 등의 위반 행위 2. 편법, 법을 악용하는 것 3. 탈법, 탈세 등 고의적 면탈 등 4. 범법, 강도, 살인, 산해 등 죄는 하늘이 심판하고 불법은 판사가 재판해. 1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죄와 죄악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본좌님, 죄와 죄악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가 상수도라면 죄악은 하수도이지. 엄청난 차이가 난단다. 지하 안반수가 선이라면 수돗물은 악이고 하수도물은 죄악이야.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죄가 쌓여서 죄악이 되기 전에 반성하고 빨리 사과해야겠네요. 죄는 뉘우치면 없어지지만 죄악은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다. 지하 천연수보다 상수도 물은 화장실 정화조 물과 축사, 공장 폐수와 농약들이 섞여 있기에 100여 가지 화공약품으로 소독했다지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군요. 상수도물은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이미 하수도 물이 되어버리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에 하늘의 창조주가 하수도로 버리기 위해 여절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첨보를 주는 거야. 죄도 무섭지만 죄악이 더 무섭고 법은 뉘우쳐도 소용없이 형을 받는다니 절대 둘 다 어겨서는 안 되겠네요. 법을 어겨 불법을 행한 자는 판사가 형을 주지만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창조주가 벌을 주는 거야. 형과 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죄를 지은 자는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법을 어긴 자는 뉘우쳐도 반드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야. 허경영 본좌님, 사랑이 뭐예요? 허본좌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란 남에게 네 가지의 기쁨을 준다는 뜻이야. 모르겠네요. 난센스 한 개를 맞춰야 답을 알려줄게. 부부가 믿는 신이 뭐지? 당신이지. 부부는 서로 당신이라고 부르잖아. 서로 상대방을 신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난센스 퀴즈야. 부부는 서로 당신이라고 부르긴 하네요. 아, 얼굴과 말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가지의 사랑이란 첫째, 좋은 얼굴 표정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둘째, 좋은 말로 기쁨을 주고, 셋째, 적은 물질로라도 기쁨을 주고, 넷째, 몸으로 봉사하여 기쁨을 주는 거지. 이 네 가지가 빠진 행동은 모두 죄를 짓는 것이야. 사랑은 네 가지 기쁨을 남에게 주는 것. 1. 밝은 얼굴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공공장소나 남을 만날 때. 2. 좋은 말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사람을 대할 때. 3. 적은 물질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선물, 구제. 4. 몸으로 노력하여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봉사, 설거지 등. 2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허본좌님,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정신적 사랑인 플라토닉 러브가 있고 본능적 사랑인 에로스가 있지. 그러고는 없나요? 남녀도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 같은 사랑인 필레오 러브가 있고, 부모 사랑인 스톨게 러브가 있고, 동성 간의 사랑인 소도미 러브가 있고, 여성끼리의 사랑인 레즈비언 러브가 있고, 남성끼리의 사랑인 호모섹슈얼 러브가 있고, 신의 사랑인 아가페 러브가 있어.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소도미는 처음 듣는 거네요. 그것은 창조주가 동성연애자가 많이 사는 소돔성을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이성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알파벳처럼 26단계가 필요하나요?
그 26단계에다 요즘 미국에서는 4개가 더 추가됐지. 27. 은행 잔고 증명서 28. 혈액 소견서 29. 재직 증명서 30. 신용 등급 확인서야. 이성간 사랑의 26단계. 1단계는 A, 에이지, 나이. 2단계는 B, 뷰티풀, 외모. 3단계는 C, 캐릭터, 성격. 4단계는 D, 디그리, 직위. 5단계는 E, 이코노미, 경제력. 6단계는 F, 패밀리, 가문. 7단계는 G, 젠틀, 매너. 8단계는 H, 헬스, 건강. 9단계는 I, 인컴, 수입. 10단계는 J, 저지멘트, 분별력. 11단계는 K, 나이칩, 정의감. 12단계는 L, 러브, 사랑. 여기까지 와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13단계는 M, 모럴리티, 도덕성. 14단계는 N, 노블네스, 고결함. 15단계는 O, 오비디언스, 배려. 16단계는 P, 퍼스널리티, 개성. 17단계는 Q, 퀄리티, 가치. 18단계는 날, 레스트, 여유. 19단계는 S, 세거시티, 순발력. 20단계는 T, 트러스트, 신뢰. 21단계는 U, 언더스탠딩, 이해심. 22단계는 V, 버진, 순결. 23단계는 W, 위즈덤, 지혜. 24단계는 X, 엑서, 새로움. 25단계는 Y, 영, 젊음. 26단계는 Z, 질, 부지런함. 이것이 최고 사랑의 완성이야. 22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신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허본좌님, 외성자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비현실적인 사랑을 말하나요? 그것은 예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한 4가지 사랑과 같은 뜻이야. 그럼 아가페라는 신의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속에 있어. 어느 것이 신일까요? 1. 신 창조주는 몸이 없다 보니 인간이 필요해. 2. 마귀는 신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다 가지고 있기에 교만해. 3. 인간은 몸뿐이기에 항상 신을 의지해야 하는 거야. 성경 바이블의 뜻. B는 빌리프 삶이고 I는 인피니티 영원이고 B는 북책이고 L은 러브 사랑이고 E는 에너미 원수야. 그러니까 바이블은 영생과 원수를 사랑하는 책이라는 뜻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성경이라는 바이블처럼 영어는 지시어로 패밀리라는 패밀리도 그런 글자야. 신의 사랑이 곧 인간의 사랑이네요. 모든 물체에는 원소가 있듯이 신의 사랑이나 인간의 사랑을 이루는 원소는 얼굴로 기쁨을, 말로 기쁨을, 물질로 기쁨을, 몸으로 기쁨을 남에게 주는 사랑의 핵으로 동일한 것이야. 사랑에도 핵이 있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졌어. 가족 패밀리의 뜻. F는 파더, 아버지이고, A는 엔드, 그리고이고, M은 머더, 어머니이고, I는 아이인 나이고, L은 러브, 사랑이고, Y는 유, 당신이야. 그러니까 패밀리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와 당신이라는 아빠 부부와 아들, 딸의 부부라는 거야. 23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요? 알려드립니다. 만화 23페이지는 일부 내용이 유튜브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튜브에서 삭제당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문제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므로 일부 자막과 더빙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 허본좌님,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요? 인간을 미워할 권리인 선악과는 창조주만의 고유 심판권이니까
예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어 줄지언정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지. 스페인과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갈 때 죽이고 뺏어 놓은 다음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어야 복을 받는다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갔어. 그 나라들 모두가 가톨릭이나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다가 화병과 우울증이 걸리기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단다. 원수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종교의 힘이야. 사랑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같이 싸우고 원망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큰 복수일 수도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아. 예수는 그것을 실천한 유일한 분이며 유일한 인간이었어. 예수는 사랑의 화신이고 화신이야. 교회 장로였던 독일 기독교의 지지를 얻고서 유럽 침략, 소련 침략을 감행하게 된 비밀을 인간들의 IQ 100 단위로는 모를 수밖에 없어. 화가가 되겠다고 그림에 빠져있던 어린 유대인 정육점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호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지. 주인에게 간음을 당한 거야. 그림을 팔러 유대인 집에 갔다가 개한테 물려서 죽을 뻔도 했지. 큰 상처였지. 24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지구 창조의 6일이 왜 60억 년이라고 하나요? 창조주는 어떻게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나요? 창조주의 하루는 지구의 10억 년인 것을 알아야 해. 창조주의 하루는 인간의 10억 년이므로 6일간의 창조는 60억 년이고 따라서 지구의 나이는 60억 년이야. 첫째 날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만들었는데 불덩이인 지구를 식히는데 10억 년이 걸렸고 10억 년 후에 다시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만들었어.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과 자연, 넷째 날에 낮과 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했는데 60억 년이야.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이라는데 과학자들은 45억 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야. 대한군. 물보다 진한 것은 피인데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봐. 피보다 진한 것은 없는 줄 아는데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보면 반갑기만 할 뿐 눈물이 나진 않아. 같은 핏줄인데도. 그러나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 거야. 물보다 진한 것은 피, 피보다 진한 것은 나라, 나라보다 진한 것은 종교, 종교보다 진한 것은 하늘이야. 그러니 피보다 나라가 더 진한 거야. 나라가 위태로울 땐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피보다 나라가 더 진하기 때문이야. 그렇네요. 가정보다 나라가 크고 피보다 나라가 진하다. 대한군. 그럼 나라보다 더 진한 것은 무엇이게? 모르겠는데요. 25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나라가, 나라보다 종교가, 종교보다 하늘이 더 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보다 더 진한 것은 종교라는 거야. 종교를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종교야. 이라는 마호메트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시아파, 이라크는 수니파로 갈라져 국가가 형성되었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서 시아파는 시앗, 즉 혈통을 따지는 파의 종교 집단. 수니파는 우리의 순위와 같은 서열을 중요시하는 파의 종교 집단. 그럼 종교보다 더 진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란다. 그래서 하늘은 비수혈국 종천으로 물은 피를 이기지 못하고 피는 나라를, 나라는 종교를, 종교는 하늘을 이기지 못하게 해둔 거야. 유럽의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십자군 전쟁을 한 것을 보면 나라보다 종교의 힘이 위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더구나 가톨릭은 한때 수많은 나라의 국왕을 인준하기도 했지. 하늘과 땅의 법칙. 1. 비, 재, 녹, 락, 사, 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도 즐겁게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겁게 하는 자도 사명을 맡은 자를 이기지 못하고 사명자도 하늘을 못 이긴다. 2. 비, 수, 혈, 국, 종, 천. 물은 피를 이기지 못하고 피는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나라는 종교를 이기지 못하고 종교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는 하늘의 법칙. 상, 비, 정, 리, 법, 권, 천. 인정은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는 하늘의 법칙. 사, 비, 용, 지, 덕, ум, 천. 용기는 지혜를 이기지 못하고 지혜는 덕을 이기지 못하고 덕은 운을 이기지 못하고 운은 하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 별 4개인 장군이 별 2개인 전두환을 이기지 못한 것은 덕이 운을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한 것. 26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야단과 칭찬과 사과와 감사의 3대 법칙이 뭐예요? 허 본좌님, 야단의 3대 법칙이 뭐예요? 야단의 3대 법칙은 야단을 하기 전에 왜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 하고 짧게 하고 관찰하라는 거야. 왜 야단을 하기 전에 관찰해야 하나요? 공중전화를 오랫동안 사용한 청년에게 노인이 꾸지람을 했더니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지. 전화를 길게 할 때는 큰 고민이 있는 것을 먼저 관찰로 알고 난 다음 꾸지람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왜 따로 불러서 야단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야단치거나 동생 앞에서 형을 야단치거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책임자를 야단치는 것은 위계 질서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거야. 칭찬의 3대 법칙은 뭐예요? 칭찬은 야단과 반대로 하면 돼. 가능한 한 빨리 칭찬을 해주고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그러나 남에게 사과를 할 때는 확대해서 자기 잘못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 사과를 해야지. 축소, 은폐하여 사과를 해서는 형식적이 되고 마는 거야. 야단의 3대 법칙. 1. 따로 한다. 동생 앞에서 형을 야단치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2. 짧게 한다. 야단은 짧게 축소해야 한다. 3. 관찰 후에 한다. 왜 잘못을 했는지 관찰한 다음 야단쳐야 한다. 칭찬의 3대 법칙. 1. 공개적으로. 2. 길게 한다. 3. 신속하게 한다. 사과의 3대 법칙. 1. 신속하게. 2. 확대해서. 3. 길게 한다. 사과는 가능하면 자기의 잘못을 확대해서 길게 사과한다. 감사의 3대 법칙. 1.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한다. 2. 보상한다. 물질적 보답도 필요. 3. 길게 한다.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27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왜 서양은 기독교를 믿는데도 12달의 이름을 사탄인 로마의 귀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할까요? 허 본좌님, 서양은 왜 12달의 이름을 로마 귀신들의 이름으로 아직도 사용할까요? 내가 신의 양면성을 이야기했듯이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갓을 거꾸로 하면 도구, 즉 개가 되는 것과 같은 거야. 최고 좋은 이름에는 최악의 이름을 붙여놓아 양면성을 유지했군요. 또한 자연계를 다스리는 신을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꾸로 하면 트롤, 즉 개망나니가 되는 것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우상 이름의 12달을 보면서
창조주의 신을 생각하라는 뜻이야. 이 밖에 또 없나요? 인간이 말하는 스트레스도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디저트를 안 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경고를 속에 넣어둔 거야. 잘못 살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군요. 산다는 뜻의 단어 리브도 산다는 자체가 조금만 잘못 살면 곧 죄악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이불, 즉 죄악이 되게 만든 거야. 지음이라는 단어 나오도 거꾸로 하면 WON, 즉 이겼다가 되는데 승리라는 것은 그 순간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야. 성공은 오래가지만 승리는 순간뿐이야. 서양의 12달의 이름은 모두가 우상. 1월, 제뉴어리, 제니어스. 로마의 제니어스, 즉 야노스 신. 2월, 페비어리, 로마의 정화의 신. 3월, 마치, 로마의 마르스, 마르스 신. 4월, 에이프릴, 로마의 비너스, 비너스 신. 5월, 메이, 로마의 마이아, 마이아 선장의 신. 6월, 준, 로마의 주피터, 우주의 신. 7월, 줄라이, 줄리어스 시저의 달. 8월, 어거스트,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트 시저의 달. 9월, september, 계절의 신. 10월, 악토버,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의 달. 10월, 노벤버, 전쟁의 신. 12월, 디셈버, 형화의 신. 1월부터 7월은 홀수 달이 크고 8월부터는 짝수 달이 큰데 그것은 시저 황제와 그 아들 때문이다. 29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인간과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본좌님,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은 사람과 짐승 사이를 뜻하는 인축간의 줄임말이야. 지구에 인간으로 와서 사람이 되어야 죽어서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오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이 인간아, 제발 사람 좀 되어라라고 했군요. 식물과 동물은 글자 뜻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인간만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지구라는 우주의 자궁에 출생시킨 거야. 그럼 사람은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는 뜻인데, 첫째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둘째는 부모에 대한 효도, 셋째는 부부와 이웃에 대한 사랑, 넷째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보는 거야.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지구야. 그래서 지구에 인간이 도착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고, 사람이 되어서 하늘 가족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탄생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지구의 인간으로 반복해 태어나지만 이제는 허경영을 부르면 죽어서 바로 하늘로 가는 거야. 출생은 인간이 지구에 도착하는 것. 탄생은 인간이 사람이 되어 하늘 별나라에 태어나는 것. 사람이란 역사, 본람, 즉 네 가지를 보는 것. 1.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남과 공존하는가. 2. 부모에 대한 효도와 윗사람에 대한 예절이 있는가. 3. 부부에 대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가. 4. 자식에 대한 교육과 모범이 되고 청소년에 대해 헌신을 하는가. 30페이지 허경영 본좌님, 7종류의 여자가 무엇이에요? 허본좌님, 7종류의 여자가 무엇이에요? 난센스 하나 맞춰야 알려줄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여자가 누구일까? 평양이죠. 맞아. 7종류의 여자 중 가장 훌륭한 아내감은 어머니 같은 여자지. 2등은 누이 같은 여자, 3등은 동생 같은 여자, 4등은 친구 같은 여자, 5등은 종 같은 여자, 6등은 원수 같은 여자, 7등은 도둑 같은 여자야. 어머니 같은 여자는 여자의 4가지 덕을 갖춘 여자야. 첫째, 이해심이 많아서 남편의 흉을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 부덕이 있고, 둘째, 단정한 용모로 부용이 있고, 셋째, 공손한 말씨로 부온이 있고, 넷째,
좋은 일솜씨로 부흥이 있는 여자야.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는 대부분 이것을 갖추었지만 6등의 원수 같은 여자는 남편을 원수처럼 대하지. 7번의 도둑 같은 여자는 조심해야 해. 어머니 같은 아내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창조주와 함께 인류를 창조할 때 여자는 XX 염색체를 주고 남자는 XY 염색체를 주었지. 그 이유는 창조주가 XXYY 염색체이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YY가 필요하므로 하늘의 창조주를 사모하도록 했기에 여성은 그들과 같은 X 염색체를 가진 남자와 본능적으로 다투게 되어 있으니 이해를 해야 해. 여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 망하는군요. XX는 창조의 염색체이므로 여성도 아이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여성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어. 여자의 4가지 덕. 1. 부덕, 이해심 많은 마음. 2. 도용, 단정한 용모. 3. 구원, 따뜻한 말씨. 4. 부공, 좋은 일솜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